지난주 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더 깊은 진리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를 책임져 나갈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지속적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계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7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6월절을 중심으로 살핀다고 말씀을 드렸죠. 5번째 부분인 3번째 6월절부터 4번째 6월절 시작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6월절은 올라가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6월절을 지나신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앞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리고 북쪽 대가볼리, 북쪽의 두루와 시돈과 그리고 갈릴리 동쪽에 있는 대가볼리, 지금 골란 고원이죠. 그 지역 아래쪽을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가르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82번째 사건부터 87번째 사건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씩 강의했던 것을 좀 강의양을 제가 줄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체가 62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14개의 사역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6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은 사도 요한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증거 기록을 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 이 전체의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포함이 됩니다. 자, 82번째 사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2절에 보면 초막절이 뭐냐,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원래는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와 종려 나무들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로 가을에 오죠, 초막절은. 그래서 이 장막 혹은 초막, 텐트를 짓고 도시에는 이제 발코니에다가, 아파트 발코니에 아니면 집 포치에다가 짓는데 아주 비싼 그런 유대인 아파트에도 이 일을 하는 바람에 경관을 해친다고 컴플레인도 많고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추수와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장막과 초막을 짓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 유대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반딩을 가지면서 교육하는 그런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축제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실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축제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가셨지만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비밀히 올라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스냅상인데 많지 않은 사진인데 제가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혼동과 다른 평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악하다, 예수님이 배교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하다. 근데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점점 자기를 공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7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또 이들이 우리가 너를 누가 죽이려 하느냐. 너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더 동요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죠.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이제 39절에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생수의 강이 뭐냐? 장차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모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수를 터쳐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거기 따르는 이제 군인 같은 성전에서 군인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지만 그리고 높은 권세와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하속들보다 못한 존재다. 진리의 눈이 먼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논란에 빠집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편을 들죠. 그런데 리더들이 그의 니고데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논란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 다 잊어버리라. 기적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잊어버려라.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려라. 예수님이 이같이 말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이지 않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데 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다윗이 후손인 것을 마태가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마태복음과 복음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면 아마 반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무브먼트도 아마 없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증인들이 그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기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표적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의 고향이 잘못됐다. 고향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소문만 듣고 거부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들의 말은 이제 틀린 게 입증이 됐죠. 그 다음에 83번째 사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어디 있냐면 성전산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산이 보여요. 성전산에서 이렇게 감람산을 보면 감람산이 보여요. 마주대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묵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기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석들이 이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오시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직분이에요. 학사 에스라 뭐 이런 급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잘못 아니까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구약에는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기에 성경의 그 인터테스먼트 피리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나타난 그런 종교적인 종파가 바리새인인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이미 잘못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느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건요,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악어 논법이라고 그러죠. 악어가 이제 양에게 물어봅니다. 난 너 잡아먹을 거겠냐? 안 잡아먹을 거냐? 맞추면 내가 안 잡아먹을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잡혀먹고 저래도 잡혀먹고. 안 잡아먹을 거면 틀렸어. 나 너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잡아먹고 잡아먹을 거다가 되고 난 나쁜 사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봤구나. 나 안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잡아먹는. 이게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자비의 그 메시지가 이제 없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데려오잖아요.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가 뭐냐?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또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다, 사내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누가 진정으로 이 여인의 재판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유일한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 글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글씨 모든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에다 무슨 말을 썼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아주 멋있는 추측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그리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물러가고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재판하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럼 한번 재판해보라. 그렇게 도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이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순종을 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먼저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이 떠나는 거죠.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 Sin no more.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적으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죠.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Passion of the Christ가 멜 깁슨이죠. 그분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신학을 가지고 캐톨릭 어젠다로 영화를 만든 게 이제 Passion of the Christ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명이 있지만 마리아 숭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 나 이 사람 이름을 몰랐어요.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모니카 벨루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이제 강론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이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향유 붓는 사건이 몇 번 있다고? 2번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것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죄 많은 여인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대별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대별로 공부하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연대별로 공부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앞과 뒤의 배경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성경을 더 깊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전 뜰에서 아마 일어난 일일 거예요. 이방인의 뜰인지 성전 밖인지 아무튼 성전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냐 하는 것에 몇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서부에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그 도시, 아주 당시에는 10대 도시로 굉장히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틀리고 시간이 틀려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 막달라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이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그거예요. 근데 오늘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째 가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 채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가을쯤에 했던 거죠. 이게 캐톨릭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무호설도 틀린 거고,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근데 거기에는 이제 캐톨릭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 그게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왼쪽 지도에 서클된 부분이고, 그걸 확대시켜 보면 성전산이 아래 스퀘어 부분이죠. 황금돔이 있고, 지금 현재의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건너편에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걸어서 제가 이제 히스기야 동굴까지 갔습니다만은 성전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제 구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서 한 20분 정도, 22분 정도,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남쪽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자른 절단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현대 시온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성이라고 보이죠. 근데 안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성입니다. 거기가 바로 다윗성이에요. 지금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는 옛날 다윗성을 갖다가 헤롯이 땅으로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높이 만들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성벽과 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헤롯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이 이렇게 그 모습이 옛날 다윗이 살았던 시대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감람산 818m. 예루살렘하고 거의 비슷하죠, 높이가. 그래서,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 교회가 있고, 가운데 보면 이제 눈물교회가 있고, 그 눈물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보게 되면은 아주 멋있는 그 전경이 나와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3디멘셔널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감람산의 산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보면 무슨 돌같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이 감람산의 무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쪽에. 왜 그러냐? 이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그때 지금부터 제가 한 20년 전에 가격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대로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10,000불 이상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드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그 감람산이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이 두 조각이 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부터 성전으로 메시아가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 쪽에다가 무덤을 만들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한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자, 이건 뭐냐?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지금은 이제 여기가 그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인데, 사진인데, 여기도 뭐냐면은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무슨 무덤이냐?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무슬림들의 무덤. 왜?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감람산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문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통행이 안 됩니다, 거기가. 요즘에 또 그거 발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한참 더 시끄러웠어요, 한동안. 근데 그 앞에다 무덤을 만든 이유가 뭐냐? 무덤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음모를 꾸몄는데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디나운스하고 예수님을 속여서라도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악한 의도들이 드러나게 되죠. 84번째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 말씀.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도 요한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주옥과 같은 그 말씀들이 그 예수님의 증거와 설교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묵상해야 될 너무도 귀한, 진주보다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가 있었다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 말이 예수님이 상당히 늙어 보인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만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I am statement입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 그런 거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말이 나오는데 그 I am statement가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와요. 7 I am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를 믿으면 너를 따르면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뭐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으려고 도전하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죄를 짓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죠. 자, 85번째 사건. 예수님이 소경 거지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떠나십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지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거지인데 이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자기를 그렇게 발라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로 눈이 뜨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이 다른 날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안식일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이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배반하는 그런 배교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이지 무슨 동작을 금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작은 안식일에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선행을 행하는 일, 구원을 하는 일, 전도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고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사야에 보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기적은 어떤 것이냐? 요한이 이걸 갖다가 아주 잘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기적은요, 리빙 패러블입니다. 살아있는 비유예요.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소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경이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32절, 33절을 이 소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미천한 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교만한 자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소경이 말하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리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예언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팥을 갖다가 깨뜨린다든지 아가보는 바울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보게 하면서 이제 허리를 묶죠. 그래서 띠띠고 잡혀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뜸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되겠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사실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제 엔티세미티즘으로 또 막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죽였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인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인종적으로 지적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현대인의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실로암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 중에 일부죠. 여기는 일부가 발굴이 되고 또 여기 이제 물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물이 무슨 물이냐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걸어 나오면 이 실로암 여기 실로암 이 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층계로 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데 참 놀라운 곳이죠. 여기서 세수를 하면 이물로 세수를 하면 눈이 아프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근데 어쨌든 참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움. 86번째 사건, 선한 목자 강론. 예수님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 설교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10절부터 11절 전체를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늘은 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선한 목자다. 여기도 I am이 나오는 거예요. I am a good shepherd.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보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나 이가 I am statement. 출애굽기 나왔던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과. 그래서 사실 목자는 누굽니까?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이제 7번 IM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비교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악한 목자가 있다. 그 악한 목자가 누구냐? 도적이다. 도적. 도적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오는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당의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수백 년의 전통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한 목자.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혼돈에 빠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건 오늘의 마지막 그 사건이 되겠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는 그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그러니까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장막절이고 그 다음에 수전절은 하누카입니다. 이건 구약에 없는 절기예요. 인터테스티먼탈 피리어드에 생긴 그런 절기죠.
마카비 운동에서 우리가 그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북쪽 갈릴리에 계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장한 결심이 나오는데 그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앞에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이제 떠나십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한우카 수전절을 지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베레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갈릴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마리아 한 촌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보통 어디로 가느냐? 보라색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보고 이 두 사이에 그 예루살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서로 그냥 싸우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관계들인데, 여기 누가 이제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읽어보시죠. 54절만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저들을 쫓아낼까요? 그렇게 말씀. 참 여기 보면은요,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아마 여기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시죠. 그리고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더라. 자, 이걸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좀 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음 기회가 언제 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빌립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경륜과 사랑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야고보 요한처럼 내가 능력이 있다고 벌 받아야 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다 벌 받아야 될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버렸다. 그러면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래서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를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게 해주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이 계속이 됩니다. 참 제자들 예수님이 그 비장한 그 각오, 그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와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데 따라가는 제자들 다시 예수님의 갈릴리로 오지 않으세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대구원의 사건들이 남아있는데 이 연약한 제자들 추스리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미래의 일을 예고하시면서 이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아마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쳤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